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는 너무나 큰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했고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당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함께 돌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리고 법궤와 무장한 군사들 사이에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나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크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작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이런 작전 계획이 또 다시 사용되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대단히 좋은 병법 가운데 하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전법이다. 작전명을 붙인다면 빙빙 돌기 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30년대 가스탕 일행이, 고고학자 가스탕 일행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캐드린 캐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여리고성을 한 번 더 발굴을 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매우 가파른 바위산 위에 축성되어진 고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35도 이상 된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둘러쳐 있는데 앞에 벽이 1.8m의 벽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벽이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4m 내지는 5m 정도의 벽이 둘러서 있는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는 약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9m가 별거 아니지만 그 옛날 9m의 높이의 성벽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여리고 사람들은 아주 철통같이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냐면
도저히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성경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의 행진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명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가 서고 언약궤가 서고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법궤를 누가 메었냐면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제사장 12명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와야 되는데 약 2000규빗, 그러니까 한 900m 내지는 1km 정도 거리를 두고서 법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법궤가 맨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 7명이 나팔을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법궤를 맨 앞장서게 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법궤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경험 많다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4년 6개월 전에 우리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제일 먼저 만난 분은 우리 황중구 장로님과 최태순 장로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때 황중구 장로님과 우리 최태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성전을 그래도 한번 지어봤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모시는데 좀 안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 성전 건축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는 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소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는 법궤를 맨 앞에 두고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서고 그 뒤에 법궤가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내리쳐서 물을 가르실 때도 있었지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내려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어쩌면 모세의 경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이 나게 하고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이 갈라지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고정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것 같지만 집사보다 권사보다 장로,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잘 순종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일 내가 다 알아. 그런 교회 행사 내가 여러 번 해봤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언제나 중심에 두고 행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행진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며칠 전 금요일 날 28차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 때 대림교회 장호성 장로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이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자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하고 자꾸 흥정안을 자기가 내밀었다는 것이죠. 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흥정안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더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계속 말씀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 다 가지세요, 하나님 다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재 사건을 막아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간증해 주셨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가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순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다.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도 늘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판을 튕기고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오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난 못해, 이렇게 우리는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하지 않습니다. 주판을 튕기며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리고 성은 칼과 창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여리고 성도 점령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씩 모든 백성들이 돌아야 된다.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셔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거 되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 빙빙 돌아라, 소리쳐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총론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군인들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돌기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십수만 명의 17만 명 정도의 대군들과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17만 명 이상이 되는 미디안의 군사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가라고.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려내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웁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맹한 장군이고 거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이 소리 하나만 질러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과 창, 무기들을 다 내어주면서 왕의 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 그리고 양을 모는 데 쓰는 요만한 막대기 하나. 여러분, 요만한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려면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한 절 말씀 속에 침묵에 대한 명령이 3번씩이나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모두 13바퀴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만약 자유롭게 말하게 했다면 돌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돌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실 거야. 이러고 돌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야,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여리고 성이 뭐가 달라져? 하루를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네.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야, 우리가 이게 좀 뭐 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짜증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은요, 우리처럼 지금 서늘한 가을 날씨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돈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만약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했다면 부정적인 언어들, 불평의 말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돌다가 진짜 돌겠다,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돈다고 무너지냐? 다 머리 돈 사람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던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순종의 훈련이기도 하셨지만 침묵의 훈련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 여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CBS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의 앵커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앵커가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말하기를 그분도 역시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존재 양식이 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다스럽게 우리에게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하박국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의 소리가 작아져야 나에게 작은 소리로라도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망우산 영성 걷기를 합니다. 오후 예배가 없고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망우산을 걷는데 자연을 걸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산 걸으면서도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옷이 어쨌다는지 머리 모양이 어쨌다는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 창조세계에 대해 감사하시고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하시고 지지하는 대화를 좀 많이 나누면서 걸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두루미를 독수리가 좋아한답니다. 독수리가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가 사냥하기가 제일 좋은 날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땅에 앉아있을 때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날아갈 때도 그렇게 시끄럽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나 여기 있으니 날 잡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떠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리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미들이 멀리 이동할 때 입에 다 돌을 물고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두루미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독수리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 이 두루미들이 돌멩이를 입에 물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떠들다가 사단에게 잡혀 먹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다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입에 돌을 물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수없이 많이 했다가 가나안 땅에 사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부정적인 언어, 불평의 언어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것을 입으로 다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주제를 정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제를.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왜 교회를 공사하느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공사하는 거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성전들이 세워지는 게 훨씬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의 행진, 믿음의 행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바퀴 돌니까 여리고성이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도니까 금이 갈라지고, 세 바퀴 도니까 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랬다면 순종하는 거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면 그만큼 축복받고, 헌금 한 번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헌금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고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7바퀴를 다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말하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외칠 때 그제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와 1950년대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했던 가스탄과 캐니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안으로 돌이 무너지는 형태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고대 성들을 발굴하면 성들이 무너질 때 밖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돌들이 안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을 발굴해 봤더니 여리고성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성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누군가 대포를 쏘고 공격을 해서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순종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여리고성,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사람들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